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다윗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을 알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에서 나온 일이므로 기이하지만 칭찬듣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다말을 범한 암논을 방치한 일은 다윗의 치세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계획을 세워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유목문화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날을 디데이로 잡습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을 잔치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왕이 왔다면 아버지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암논만 죽이고 다른 왕자들은 건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 왕까지 죽일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영리한 사람이므로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암논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니 집안의 장자면서 왕위 계승 1순위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의 서열을 인정하며 잘 보이려고 하는 듯한 인상까지 줍니다. 그래서인지 잔치에 초대된 암논은 기분 좋게 와서 즐겁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암논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숨기며 원한을 품었던 압살롬이 완벽한 계획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좋은 날이 피가 뿌려진 날로 바뀌었습니다. 범죄를 묻어버리고 갈등을 풀어내지 않은 어리석음이 더 큰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인물이 한 명 끼어듭니다. 암논과 범죄를 모의했던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다른 왕자들까지 죽었을까 노심초사하는 다윗에게 붙어서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양 떠벌립니다. 그가 암논을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나답은 나쁜 가스라이팅을 한 원흉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요나답에 대한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대로 왕자들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할 따름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다윗의 치리는 답답할 정도로 안일합니다. 해안이 있는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은 대개 친족들입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킨 이들도 있고 핏줄을 나는 가족이기에 그들에 대해 칼날 같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이러한 성품이 인자함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처럼 갈등이 터져나오는 순간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워도 판단을 미루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암논을 잃고 압살롬도 잃었습니다. 떠난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왕좌에 앉아있는 외로운 왕이 되고 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의 방법은 다양하므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것, 정의와 불의를 알려줘야 합니다. 머리가 다 큰 후에는 가르치는 것이 힘들 뿐더러 부모의 영향력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바로 잡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운 아이는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든다는 말처럼 사랑하기에 바른 길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안에 나타난 갈등을 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고 또 미워함으로 되갚아주는 악함을 봅니다. 부모가 옳고 그름을 치리하지 못하고 갈등을 모른 척했다가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옴을 봅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 사회에는 화목이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아도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치리를 해야 한다면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가르쳐야 한다면 선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